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다 평안하신 것 같네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전도서 8장 했죠. 전도서 8장.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전도서 이제 8장에 와서 이제 결론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가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죠. 그 세상에 헛된데 우울하지 않냐?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허무주의 아니냐? 이게 오해하기 쉬워요, 전도서를. 근데 정반대이죠. 저희들한테 소망을 주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난주에 8장서부터 슬슬 이제 본론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중심이 됐던 이야기들이 이제 뭐냐면 이 세상에 악인은 반드시 멸망돼야 되고 선한 사람은 반드시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살고 잘 되고 악인들의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오히려 그 반대로 선한 사람들은 잘 못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게 너무도 궁금한 거죠. 저 역시도 어렸을 적에 항상 배웠던 게 권성징악 이런 것 때문에 선한 사람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배웠는데 세상을 돌아보면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고 기독교인보다는 불교인이 더 부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 내가 뭔가 발을 잘못 디디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솔로몬도 이제 그런 어떤 고뇌에 있다가 이제 깨달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솔로몬이 이렇게 연구하고 실험하고 지켜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 있어지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히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더라. 그런데 그냥 우리의 지금 현실에서 볼 때 현실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8장에 이제 솔로몬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세상 것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은 1절의 내용을 이제 제목을 붙인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즉 하나님의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나라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땅이 있어야겠죠. 대한민국이란 영토가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국민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죠.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저번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찬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세례가 있어야 된다.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죠, 주권. 이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기면 바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이름이 있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한때 일본에 식민지 생활을 했죠. 우리나라의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그랬죠. 우리 주권이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주권은 힘이에요, 힘. 그 원칙이고 법이고
이 대한민국은 헌법에 있고 그 헌법에 의해서 외교도 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그래서 이 모든 거라는 건 1장서부터 8장까지 쭉 솔로몬이 연구하고 또 보고 또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뭐 그런 어떤 것들 그런 거 살펴보고 또 내 마음에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어떠한 그 이야기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란 말, 행운이란 말을 이렇게 가끔 써요. 기독교인들도. 저도 무의식 중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왜? 학교 다닐 때 답습되고 세상에서 답습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은 절대 우연이나 행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든 나쁜 관계를 유지하든 그냥 우연히 이렇게 관했고해서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여러분 만났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예. 그러면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이니라.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죠. 배 집사님이 이제 오셔서 지금 두 분의 그 남자 성도님이 오셨죠. 유상근 이평에 두 성도님인데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두 분 이름 외우려면 한 1년 걸려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뭐 그 영적인 사람이고 뭐 사람 치료하고 은사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알았을까요? 몰랐죠. 전 그냥 배 집사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배 집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고 그 전도가 계속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대로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냥 내가 배 집사님의 육신적인 눈으로 쳐다보면 배 집사님은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 미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최고로 뚱뚱해. 그래서 내가 밥도 먹지 말라 그래.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시장에서 콩나물 팔다가 교회 왔냐고 나무라기까지 해. 이게 그런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저분한테 전도할 기대나 했겠냐고. 예. 근데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죠. 사람의 능력은 감각에 의존해서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하고 전혀 틀리게 우리는 저 사람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다와 같이 넓게 산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우리 외모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린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런 경우 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뒤통수를 되게 세게 후리치고 왼수가 되는 일.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하고 깊은 교제에 빠지는 일.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각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지연이한테 부탁을 했는데 시간이 한 2달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설교한 내용을 지연이가 글로 써오면 제 수정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삶의 아마 길잡이가 되고 삶의 지혜가 될 겁니다. 예. 정말 여기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제가 이걸 설교로 다 풀자 그러면 1절만 가지고 1시간 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스토리, 이야기식으로 엮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지혜서가 됐으면 해요.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만든 목적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은 연약한 자라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사람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제가요, 사업을 하고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고 한 30년 전에 몇 억의 빚을 졌으니까 큰 빚이죠. 도저히 그 회사는 앞날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그 영동 아파트의 5층에 월세에 들어갔는데 그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5층 아파트에서 연탄 떼더라고요. 그 연탄가스 2번인가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복 주신다 뭐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만해서 목사님 말도 잘 안 듣고 그냥 내 멋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쩔뚝거리는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회사 가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왜 또 구걸하러 오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지하에 다방이 있었거든요. 회사에. 잠깐 다방에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설교 길어져도 괜찮죠? 여러분들 인생에 보배로운 그 것들이 되니까. 근데 이쪽은 머리 흔들려요. 예. 그 지하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분이 금성사에 이제 그 국제전자라고 코드를 납품하는 거예요. 그 테레비에 들어가는 코드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금성사가 유럽으로 월 몇십만 대 테레비 계약을 해서 그 수출을 하기로 딱 되어 있는데 물건을 지금 만들어 놓고 수출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각국에서 EMI 규제를 하거든요. 전자파 규제를 하는데 그 하나 다른 건 다 됐는데 그 코드 안에 노이즈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를 못 만들어서 그 납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이걸 만들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제품을 주면서. 근데 그 필터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거의 산화철이거든요. 산화철을 어떻게 좀 배합을 해서 지금 박지만이가 운영하는 그 회사가 그 산화철, 포철이나 이런 데 나오는 산화철 가지고 그걸 잘 가공을 해서 전자 업체로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만이 회사도 제가 잘 압니다. 대우의 김우중 회장하고 그 저하고 친한 사람하고 같이 그 지분을 50% 갖고 있었는데 박지만이한테 공짜로 준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근데 그 전자제품에 그 뭐 니켈, 구리, 망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산화된 철을 이렇게 그 불순물 제거하고 용광로에 부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그런 배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제가 그걸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주는 바람에 그 몇 억이란 빚도 다 탕감하고 갑자기 이제 그 회사가 부흥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그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는데 그 사람이 나 아닌 우리 회사 자체를 구원할 수 있는 열쇠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남루하고 허름하고 지나가는 노숙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안 다니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혜택은 똑같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신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가끔가다 실수를 하죠. 목사들도 실수하고. 내가 내일 그 교회에서 체육대 하는데 오늘 비가 막 와요. 그래서 뭐 자기가 밤새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비가 그쳤대요. 이 성경에 완전히 그 100%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건 오직 믿는 사람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죄인이건 착한 사람이건 뭐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 뭐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준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그건 정말 그 신앙이 대단히 잘못돼요. 지금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하나님의 섭리는 믿든 안 믿든 감옥에 가 있는 죄수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혜택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래서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섭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 열심히 공부하면 등수가 올라가는 것, 이런 거를 일반 섭리라 그래서 이거는 믿든 안 믿든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고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과 저는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건 특별히 우리들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은총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 믿는 사람만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일어난 일들이 모든 일반이 성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한 자가 일반이로다. 자,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모든 게 다 똑같지만 분명한 건 제가 나쁜 놈, 제가 착한 놈, 이런 경계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기독교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 이런 어떤 경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경계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 경계에 착한 사람에겐 복을 주고 악인에겐 벌을 주고 막 그런 어떤 것들이 솔로몬이 쭉 연구하고 지켜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여기에 맨 나중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이것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들 보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땅에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맹세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약속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끼리의 약속도 중요한 거고, 사람끼리 약속하는 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안 바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에요.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요, 막 그냥 내뱉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절대 가능한 약속은 하지 마세요. 약속을 하시려면 문서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맹세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이 표시하고 있고, 맹세를 무서워하는 자, 이 사람을 선한 사람, 믿는 사람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해서 중요성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이 해 아래 행하지며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후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은 간단하게 악을 품고 그 악을 간직한 채 죽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이제 저도 죽습니다. 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악을 쌓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거 내가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내가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내가 마누라나 자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갖고 갈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쌓은, 내 행실로 쌓은 그 죄는 내가 죽을 때 갖고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그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거를 깨닫고 그런 거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찌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행위를 잘 못해요. 어떤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걸 잘 몰라요. 오늘 솔로몬이 쭉 지켜보니까 이 악인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세상이 그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더 심한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까지 가지고 죽더라는 거예요. 요새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3살짜리 애가 죽었는데 뭐 딸이 난 게 아니고 엄마가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용은 모르겠어. 근데 별 희한한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딸하고 엄마하고 다 B형인데 딸하고 엄마하고 같은 B형이지만 그 B형 안에 무슨 뭐가 또 있나 봐요. 그래서 딸은 절대로 그 아이의 혈액형을 낳을 수가 없대요. 근데 엄마는 같은 B형이지만 그 아이가 A형인가인데 그 낳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는 그 뭐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흘려 보냈는데 별 희한한 사건인 거죠. 이런 정말 그 세상에 모르겠어요. 그 얼마나 큰 죄를 누가 어떻게 저질렀는지 계속 그냥 스치고 텔레비 스치고 지나가다 보면 그 뉴스로 그냥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살아 있을 동안에 저지른 것들이 죽을 때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절에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개하고 사자, 산 개, 그 다음에 죽은 사자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비유를 한 거죠. 개는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을 개라 그래요.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죠. 이 사자는 그 용맹스럽죠. 이게 그래서 그 영국의 왕들은 뭐 깃발이 사자 깃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죠. 살아있는 게 정말 그 비참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도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은 자보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무덤 속에 갇혀 쓰면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는 자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남의 이웃을 도와주고 내가 그 고행을 하고 내가 맨날 눈물로 내 양심에 찔리는 그 마음을 품고 정말 회개하며 사죄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체는 우리가 막 무슨 권력에 취해서 우리가 돈에 취해서 막 내 자신을 위해서 막 이렇게 사는데 목적을 두면 죄악으로 늘어나지만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소망
그런 걸 가질 때 정말 죽은 대통령보다, 죽은 어떤 위대한 왕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산자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며 천천히 조용히 묵상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야겠죠.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면은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살면은요, 회개할 수도 있고, 살면 봉사할 수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 부자와 나사로란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그 천당과 지옥으로 갔죠. 근데 이제 부잣집 문 앞에 이제 나사로란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밥을 이제 얻어먹으려는데 밥도 안 주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 부잣집 개가 와서 나사로의 상처를 이렇게 핥아줘요. 치료해줘요. 개만도 못한 인간이죠. 그 부자는. 천국에 딱 갔는데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하게 막 천국에서 살고 있고 지는 그 지옥에 가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으니까 그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날 좀 그 나사로하고 이렇게 좀 해서 구원할 끈을 좀 찾게 해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칸이 막혀 있어서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면 내 아들이라도 지옥 오지 않게 나사로를 내려보내서 좀 구원해 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소리가 이 세상엔 이미 너희들한테 전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있었고 이미 다 했는데 그걸 너희들이 듣지 않아서 수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나사로가 간다 해도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정말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한 그 말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예화로 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 죽으면 뭐 이렇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사람이 죽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하면서 비유를. 그러니까 죽으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은 살아 있지만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다시 살다가 착한 일 하고 다시 올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6절에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서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으면 이미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셈만 남아있는 거예요. 계산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산해야 돼요. 다시 내가 인간으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맨 밑에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몫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뭐 평생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봉사만 해야 되고 계속 내가 남 도와야 되고 그러다가 지쳐서 내가 뒤져야 되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네가 수고해서 얻은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로 넘어가 볼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식도 먹고 술도 조금 마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술 먹고 주정 부리면 안 되고 그냥 반주로 이렇게 마시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음식과 이 술에 대한 얘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번 돈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음식을 사 먹고 여러분이 약간의 유흥을 즐기는 것, 여행 가는 것, 이런 거는 네 몫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사기치고 남의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해서 뺏은 물질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죄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우리의 옷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옷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무너지거나 막 그럴 정도 아닌 그 정말 그 흰옷이라고 표현한 거는 순결을 나타내요. 우리의 그 신실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옷의 가치가 가격에 있지 않고 정말 내가 이거를 깨끗하게 이렇게 좀 세탁도 하고 뭐 빨고 이렇게 해서 입는 우리 옷, 그냥 막 냄새 나고 막 여기 뭐가 묻든지 뭐 그 상관없이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옷에 대한 그러니까 열심히 번 돈으로 옷을 사 입고 뭐 그럴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죠. 가족 관계. 아내와 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도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거죠. 자, 기독교의 가정관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영혼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소중한 파트너, 그게 아내인 거죠.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여자들은. 자녀들도 영혼인 거죠. 내 게 아닌 거죠. 내 거야. 내 마누라니까 내 거야. 내 남편이니까 내 거야. 그때서부터 죄 짓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넌 내 마누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회사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누워서 담배, 재떨이, 물. 엄청난 지금 하면 당장 쫓겨나시신데 옛날 아버지들이 그래서 저도 배웠나 봐요. 예. 내 거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내 파트너가 아니라 내 거라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영혼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만 내가 그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자녀가 장성해서 곁을 떠날 때는 그 자녀하고 하나님하고 1:1 관계죠. 자녀가 결혼했는데 부모가 그 자녀 일에 간섭하면 그 가정 깨지죠. 예인이하고 주호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살아요. 저 이제 잘 안 가요. 잘 안 가는 게 아니라 가지도 않아요. 평일날 전화 통화도 안 해요. 맨 처음엔 전화 오더니 아버지가 전화도 안 받고 시아버지가 전화도 받아도 뭐 별 재밌는 얘기도 안 하니까 지들도 요새는 안 와요. 근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장성시켰으니까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그냥 하나님하고 둘이서 알아서 이 세상 살아가야지 부모하고 상의하고 뭐 그런 가정 깨져요. 부모는요 간섭하면 안 돼요. 지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쌈질 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부모가 네가 잘했니 뭐 네가 못했니
이런 순간 이 가정 깨진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가정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부부관계만 나와 있지 자녀관계에 대해서는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몫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여행 가고 뭐 약간의 그 음주도 이렇게 즐기라는 거죠. 하고 뭐 부부지간에 사랑스러운 어떤 관계 유지하고 뭐 이런 그 보편적인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기독교에서 또 이제 그 잘못해서 예수한테 꽉 난 미쳤으니까 가정이고 나발이고 몰라. 가정이야 풍지박산 나든 난 교회 와서 살 거야. 그래갖고 진짜 풍지박산 난 가정이거든요, 옛날에. 그 잘못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가정을 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소중히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에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교회를 핑계해서 부모한테 드릴 용돈을 안 주면 아주 나쁜 XX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나 봐요. 그 하나님 신본주의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고 부모가 싫으니까 그냥 나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뒀던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며 그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빠른 경주자, 달리기를 막 100m에 막 11초에 끊는 사람이 100m에 13초에 끊는 사람한테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가다 자빠지면 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미국이 꼭 한국한테 전쟁에서 이기라는 법 없어요. 예? 한국이 미국 이길 수도 있다니까요. 예? 그 우리 2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그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800만인가 뿐이 안 돼요. 근데 중동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항상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갖고 있는 그 감각적인 사고를 다 깨트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살면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논리와 이론을 중시 여기잖아요. 근데 논리와 이론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오랜 세월을 이 풍랑과 고통을 겪은 그런 지혜자들이 이 세상을 더 잘 산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그들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 모든 것이 시기와 때가 있다. 어떤 때는 내가 망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흥할 때도 있다. 근데 내가 노력하다가 망하면 이거 뭐 살고 싶지 않네, 죽네 뭐 해갖고 자살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쫄딱 망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흥한 날이 오는 거예요. 또 흥하다가도 또 망하는 날도 오고.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죠. 그 때를 내가 정말 게을르지 않아서, 내가 욕심을 내지 않아서 그때가 왔을 때 그때를 잘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는 그래도 지혜가 괜찮다는 거예요. 예. 13절에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14절하고 15절의 내용은 조그만 어떤 성이 있는데 큰 나라가 와서 그 조그만 나라를 막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중에 가난한 지혜자 한 명이 있어서, 작은 나라에 가난한 지혜자 한 명이 있어서 그 큰 나라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지혜란 이런 유용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삼국지 보면 그 제갈공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 멍청한 유비 만나갖고 평생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은 조조한테 돼지게 터지고 인생 종쳤는데, 예? 근데 우리는 조조는 아주 역적 간신으로 몰고 그 제갈공명 유비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존경스럽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데 내가 볼 때는 패했잖아. 조조한테 돼지게 깨져갖고 다 뒤졌는데 이게 내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아마 중국 사람들은 나 때려 죽이려고 하겠네. 이게 가니까 막 그 조자룡, 장비 이런 신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 중국 사람들은 그런 신을 모셔요. 근데 내가 막 신성모도 그랬으니까 내가 죽일 사람 되겠죠. 근데 나는 이겨야 되니까. 세상에 내 목숨이 붙어 있는 이상은 그 하나님이 너 100살에 죽어 그랬는데 내가 80살에 어떤 놈한테 맞아 죽어봐. 20년 동안 할 일 못한 거지 뭐. 일단 사람은 승리를 하고 봐야죠. 이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정말 어떤 파워, 힘, 막 이런 것보다 낫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막 우리들은 막 파워를 막 자랑하잖아요. 이 군사력, 아니면 내 신체적인 건강, 이런 걸 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한번 잘 굴려서 올무에 탁 씌우면 그냥 영원히 그 사람 평생 동안 나오지 못하는 길에 갈 수 있죠. 그래서 지혜가 다 허무한 건 아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서울대, 고대, 허버드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미련하고 그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이치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은 흥하지만 나중에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자. 내가 지금은 망했지만 내가 정말 실망하지 않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라 그러죠. 그냥 지식적으로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이러니까 이건 안 돼. 이거는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매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가 우매한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니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게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동양 사상을 무시하는 게 있어요. 이게 동양 사상인데 선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스며들게 해서 사람들을 선하게 하고, 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악으로 물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도 그렇잖아요. 지금 진보와 보수로 이제
나누어 있는데 왜 좌파라 그러는지 우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 속에 있는 내용들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지 절대 누군가가 잘못되라고 진보 보수의 어떤 논리는 없어요. 근데 둘이 왼수같이 싸우잖아요.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작정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매한 거죠. 진보라는 거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고, 보수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이념이 생긴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망가뜨릴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때려 죽일까? 지금 보궐선거 하는데 그 텔레비 보기 싫더라고요. 좋은 정책,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어떻게 하면 상대방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헛듣는지 그거 악이거든요.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줘야죠. 그게 리더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우리 안에는 다 정치 성향이 있고 정치 색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누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전도서. 전도서 가지고 우리가 내가 정말 과연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냐,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생각이냐.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